목요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 땅의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산불이 계속 타고 있습니다. 남쪽 빅토리아주는 계속 지금 긴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쪽 퀸슬랜드는 100년 만에 한 번 내리는 홍수, 그로 말미암아서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나라인데 한쪽은 가뭄 때문에, 산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한쪽은 홍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달라붙어도 수많은 시간과 재물을 들여도 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의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끝장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와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한 그 낭망한 자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호주가 처해 있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뉴스의 장면을 제가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 1월 5일 가디언이라고 하는 그 신문의 뉴스 화면입니다. 그 산불 현장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염려와 걱정 가운데 집을 떠나서 도피하고 있는 한 가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타이틀이 붙었어요. Paradise Lost. 저 사진은 영어로 발음할 때는 이든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에덴입니다. 뉴사우스 웨일즈의 에덴이라고 하는, 이든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그날 전에 벌어지고 있던 그 일들을 보도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이 호주에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주 작은 도시가 뉴사우스 웨일즈 제일 남쪽에 있습니다. 에덴은 파라다이스죠. 낙원이죠. 기쁨이 충만한 곳이죠. 물론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적인 그 에덴을 가지고 와서 지은 이름은 아니에요. 처음에 영국 사람들이 호주 땅에 정착하면서 그 지역에도 정착을 했습니다. 주로 고래 잡는 그 일들이 그 지역에서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범고래를 잡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지금도 5월부터 11월이면 그 바닷가에서 직접 고래를 볼 수 있는 관광지라고 합니다. 또 고래 박물관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을 지을 때에 조지 이든이라고 하는 첫 번째 오클랜드 백작 이름을 따라서 그 도시의 이름을 이든이라고 지었습니다. 인구는 불과 약 3,00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조그만 지역입니다. 호주의 최고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벤보이드 국립공원이 있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은 내셔널 파크가 있고, 앞으로는 바다가 있고, 많은 관광객들 거기에 몰려드는데요. 남반구에서는 세 번째로 깊은 지역이기 때문에 크루즈 선까지 그 조그만 항구에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최근 이 산불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상 낙원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파라다이스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 주변에 산불이 몰려오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나인 뉴스에서 이 이든 지역에 일어난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볼러라고 하는 분의 스토리, 이 산불 현장 속에서 모든 것을 상실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이 산불이 덮쳐오기 전에 사랑하는 그의 파트너를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상실감이 처해 가시기도 전에 산불이 몰려와서 집을 잃어버렸고 차를 잃어버렸고, 이분이 목수였는데 모든 목수의 연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보험까지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롯의 처지가 그런 처지가 아니었을까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재난을 만날 때에 그 재난은 잠시 있으면 다 지나갑니다. 산불도 곧 꺼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도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갔을 때에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이 상실감과 상처는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꽤 오래 지속이 되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다 빼앗아갑니다. 슬픔에서 시작해서 우울증으로 빠져가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살 의욕조차 없어지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이 산불 피해를 돕는 예산을 세우는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치료하는 일을 위해서 7,600만 불의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2009년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한 달 동안 이어졌던 검은 토요일이라고 하는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가 끝났지만 수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그 화재를 피하고 남은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셔서 이제는 다 잃어버렸다, 이제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은혜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이 호주 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설교 본문으로 택하라 그러면 절대로 택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여기 희망적인 메시지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오늘 이 본문만 읽어서는 안 되고 내일 묵상하게 될 그 본문까지 읽어야 이 본문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더 정확하게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그 말씀과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어쩌면 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어제 주신 말씀과 내일 주실 말씀의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그 샌드위치 중간 부분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읽을 때 그냥 지나가기 쉽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의 역사적인 현장이죠. 제가 이름을 붙였다면 첫 번째로,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세계대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한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먼저 일어났던 1차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14년 후에 벌어졌던 2차 중동전쟁, 세계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강대국인 네왕, 그 중심은 엘람왕 그돌라오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있었던 아주 약소국 5개 나라가 뭉쳐가지고 싸웠지만 너무나 쉽게 패배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그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해서 5왕이 모여서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왕이 어떤 왕이고 이 나라가 어떤 왕이고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장황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봐야 졸음밖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지도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5왕과 싸운 네 나라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 가운데 군인들의 모습, 저건 다 아마 고고학적인 발굴의 현장에서 저 지역에서 발견해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쪽과 북쪽에 있는 네 나라입니다. 엘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란 지역입니다. 시날이라고 하는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두 나라는 정확하게 어디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도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두 나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입니다. 거기가 모든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탑이 세워졌던 지역이에요. 시날이라고 하는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입니다. 저기에서 모든 역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팔레스타인 이 조그만 시팅 골짜기에 있는 5 나라는 게임도 되지 않는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전쟁했는데 바로 깨지고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전쟁에 패하고 조공을 잘 바치다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제 저들이 군대를 동원하고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오면서 반란은 이 조그만 5왕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연합군을 구성해서 정복하는 과정 속에 다른 모든 주위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 할 것 없이 다 평정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요르단 골짜기를 통해 가지고 연합군이 내려오면서 모든 도시들을 격파하고 마지막에는 그 지금의 사해가 있는 지역, 여러분 지금의 염해라고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시팀 골짜기가 그 당시에는 염해가 아니었고 바다가 아니었고 그냥 평지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해 바다가 있는 저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겠구나. 그런데 그 지역에 역청 구덩이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역청 구덩이 때문에 오히려 이 소돔 왕이 거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겨우 목숨을 건지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고, 이제는 모든 전쟁이 끝나면서 그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사람도 빼앗아가고 재물도 빼앗아가고 양식도 빼앗아가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두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기에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 마지막 절에 나타나는 한 인물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전쟁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는 거죠.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기록할 때에 세계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다 쓰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나타난 다른 민족의 이야기, 중동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은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계 역사를 보면서 몇 명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았는가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 호주 역사를 기록하면서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38년의 역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들의 이야기는 그저 쓴다고 해도 호주의 주류 교단이 어땠나, 그거는 조금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민자로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우리 코리안 교회의 역사,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다민족을 섬기려고 하지만 이 작은 교회의 역사, 우리 개인의 어떤 삶은 거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어때요? 세상은 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강대국에 관심을 가지고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그 전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 사람, 롯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롯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줄도 우리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 또 롯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롯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가운데 그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롯이 참 세속적인 사람 같고 불신자 같은데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그를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묵상하면서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죠. 성경에서 누구에 대해서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노아에 대해서 그래요.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하실 때에 그것은 인간적으로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만 의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이라는 이름을 성경으로부터 받았지만 이 롯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부끄러운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영적인 연약함의 모습을 이 롯의 모습을 통해 다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돈 벌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육체적인 욕심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으셨습니까? 나는 욕심 부리지 않는다. 나는 이기적이지 않다. 나는 내 뜻대로 안 산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롯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가장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고린도서 3장 15절에 나오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겨우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것은 거의 없는, 불로 태울 때에 다 타버리고 결국 기초만 남아있는, 예수님께 붙어는 있는데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집을 짓지 못하고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공적을 한번 하나님이 불로 검증해 보실 때 다 태워서 없어질 것만 남았고, 결국 불 가운데서 몸만 빠져나와가지고 구원받았던 이 롯과 같은 그런 자리에 혹시 우리가 설 수 있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롯을 보면서 다시 자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짧게 묵상했지만 이 창세기에는 지구의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두 사건이 나오죠. 하나는 노아의 홍수 심판이고 하나는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 사건이에요.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롯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롯이 모든 것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여러분, 왜 재물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이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롯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물질 때문에 삶의 가치를 느끼고 물질 쫓아서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동행하다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결별하고 헤어지게 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재물이 늘어나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세계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여서 아마 부모님을 일찍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따라 나올 때에 그 복된 자리에 함께 참여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그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근데 롯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롯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부자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을 주셨지만 그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얻을 일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도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부자가 되어가지고 나왔는데요, 애굽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 지키고 바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상급으로 부요함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해야 될 건요,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어떤 진리를 찾아내면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도 안 받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애굽으로 도피하러 갔다가 자기 먹고 살려고 부인을 팔아가지고 자기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던 이 신앙 없는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이 도덕적인 기준으로, 공의의 기준으로 그를 대했다면 이래야만 됩니다. 이제는 부인을 뺏기고 재산도 다 뺏기고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겨우 목숨만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비참하게 돌아왔더라.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아브라함을 대하셨다면 있어져야 될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화를 내셔가지고 아내를 다시 돌려받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선물까지 잔뜩 줘가지고 올려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발견하십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애굽 사람들의 문화에 푹 빠져서 이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지 이집트 사람인지 구별하기조차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이 구원해 놓고도 애굽이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돌아가자고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그냥 살면서 애굽과 함께 망하도록 놔둬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모세 보내셔서 그 바로와 대결하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 이 백성들 은혜로 출애굽하게 하시는 내용과 너무 유사한 모습이 아브라함의 개인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리예요.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에게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라가 왜 중요합니까?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라가 바로의 아내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라를 다시 토해내게 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붙여주셔서 그 늙은 사라, 아이 낳을 수 없는 그 사라 데리고 돌아와서 그 사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은혜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은혜 때문에 많은 소유가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복이 서로 싸우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땅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여러분, 롯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됐을까요? 내가 부자 된 것이, 내가 물질적으로 잘 된 것이 아브라함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자리에 내가 옆에 같이 붙어 있었더니 나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보너스로 그냥 왔구나. 그걸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부자 되고 나니까 이제는 재물에 모든 그의 마음이 뺏기게 되는 거죠. 재물 문제 때문에 계속 분쟁이 생기니까 그가 선택한 건 뭡니까? 마침 떠나고 싶었는데, 이제는 독립하고 싶었는데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에게 그런 기회를 주니까 얼마나 잘 된 거예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목축하고 농사짓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 소돔 고모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뭐와 같았다고요? 애굽 땅과 같았을 뿐만 아니라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조금 전에 갔다 와서 본 땅이에요. 얼마나 그 나일강이 이 가나안 땅하고 가나안 땅, 이 애굽의 모습이 가나안 땅과 다른지, 그 나일강 때문에 늘 물이 풍성하고 늘 가뭄을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땅, 발로 고랑에 물들 수 있는 그 좋은 땅. 그런데 바로 그 소돔 고모라가 있었던 땅이, 그 골짜기가 애굽과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입니까? 에덴이에요. 에덴을 선택해 간 거예요. 눈에 보기에 이 에덴처럼 좋은 장소가 바로 이곳이구나. 사람의 보기에 그것은 낙원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모든 게 넉넉한 곳입니다. 여기 가면 더 부자 될 수 있겠구나. 여기 가면 땅이 넓으니까 다시는 다른 이 삼촌하고 싸울 필요가 없겠구나. 결국 물질이 따라갔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내가 더 잘 될 수 있느냐, 재물이 더 늘어날 수 있느냐, 소화양이 더 번성할 수 있느냐, 온통 세상적인 기준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교보은의 말씀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면 그는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 가요. 여러분, 혹시 호주 올 때 그런 마음으로 호주 오신 분 없습니까? 여기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네. 젖도 있고 꿀도 있고. 여기 뭐가 부족하니? 이 넓은 땅에 사람들은 작고, 이 멋진 해변과 이 하늘의 그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파크. 하나님은 이 파라다이스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겠어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에덴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이름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지향해야 될 참된 에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있어요. 그러기에 진정한 에덴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땅의 좋은 곳을 향하여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면 그것이 척박한 땅이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자, 아무도 그 땅 줘도 공짜로 가져라 그래도 가지기 어렵다. 여기에 투자하려면 얼마나 많은 경비가 되고 이걸 완전히 개간하려고 하면 내 가진 거 다 쏟아부어도 가능성이 없는 땅인데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여기 가라고 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의 선택의 결과 이 고통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한 사람이, 여러분 그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지위를 얻는다고 행복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에서 불러내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고 하란에서 불러내어서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내셨는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바꾸면 그 순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 가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망한다는 게 영적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망해야 될 자리에 있다면 빨리 망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고 돌아오게 하십시오. 더 이상 가지 않게 하십시오. 더 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순간에 돌아오면 손해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하고 빚내서까지 투자하고 돌아오면 나만이 아니라 내 온 가족들, 내 친구들 다 쫄딱 망하게 하면서 보증 서가지고 자기 집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까지, 다른 사람의 인생까지 다 무너뜨리면서 돌아오게 된 그런 자리에 서게 돼요. 깊어질수록 오래 갈수록 반드시 그 끝은 더 비참하고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저는 주목하게 돼요. 당시에, 바로 그때에,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동산 같아서 최상의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민 간 바로 그때가 어떤 때였어요? 여러분, 롯이 딱 도착하고 나니까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롯이 도착하고 나니까 완전히 정세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런 낌새도 없었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만약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멀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망하는 길인데도 여기 가야 성공하고 여기 가야 행복하겠다 생각하고 구역구역 내가 제일 먼저 선택했다, 내가 기회를 잘 포착했다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가 어떤 때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기로 결정한 때였어요. 무엇 때문에요? 그가 선택한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땅이었고 죄인들이 그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요. 심판이 무르익었어요. 이제는 곡식이 익으면 거둘 때가 된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한데 얘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 이제 끝낼 때가 된 바로 그 스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끝장내시는 그 땅에 바로 그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땅이 당하는 모든 심판과 고통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왔지, 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잃어버리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잘못 생각해요. 무슨 건강식품이 좋다더라. 그때 되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인터넷 지식을 가지고 어드바이스를 하는지. 저희도 당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 내린 건 사람의 말은 절대로 안 믿는다. 그저 의사가 시킨 대로, 내 주치, 그죠? 전문의가 시킨 대로 하겠다. 수술을 해라 말아라, 그죠? 뭐 대체요법이 있다 어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제는 새로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리게 하셨는데, 롯이 그 전쟁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 내가 저 뺏긴 것을 다시 찾을고 생각해가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했다면 그게 얻어질 수 있는 거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불 꺼보자 아무리 동원해봐야 하나님이 끄시지 않는 불은 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잖아요. 불 끄려고, 불 예방하려고 불 붙였는데 그게 바람이 거꾸로 불면서 큰 불이 되어버리는 현상. 이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불 끄러 갔던 사람이 불 놓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소방대원이 불을 막 지르고, 그래서 화재를 확산시키고. 여러분, 비 온다는 소식 좋지만 그 폭풍이 몰려올 때 번개가 같이 지기 때문에 새로운 산불이 생기는 이유.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경제 위기 때문에 그렇다. 사업을 잘못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방법을 하고 업종을 바꾸고 장소를 옮기고, 그게 여러분의 경제적인 회복을 가능케 해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실 때 그 길로 가면 안 될 사람이 그 넓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뭐예요? 넓은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귀 입을 열어가지고 가지 마세요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막으시는데, 그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를 그 순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진지하게 묻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럴 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개입하시면 단순간에 끝나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정반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롯을 그 막다른 골목에, 그 모든 것을 상실하는 그 자리에,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자리에 몰아넣으시니까 어디에 있는지 이제 내일 주실 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할 그 군대를 동원하셔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롯 한 사람 때문에 그 5 군대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그까지 와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결국 다 빼앗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롯의 거 다 가져가요. 여러분, 하나님 면제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 손대지 말라고 하시듯이 다 빼앗아가는 가운데 롯의 집만 남았더라, 뭐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동원시킨 이유가 뭐예요? 롯을 깨닫게 하시기, 롯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롯도 거기에 함께 참여하게 돼요. 롯도 함께 빼앗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부자 되기 위해서, 이제는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아브라함 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보다 물질을 선택했어요. 진짜 바른 선택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삼촌, 내 재산 다 드릴 테니까 내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내 목자 다 가지세요. 그냥 나 자신은 삼촌과 함께 살 수만 있게 해주세요. 삼촌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삼촌이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삼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장소를 떠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 간 그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 일을 베푸세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명의 군인들 데리고 그 북쪽까지 쫓아가가지고, 두 번째 지도에서 보셨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소식 듣고 왔을 때는요, 벌써 더 단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318명의 군대 거느리고 동맹군들 거느리고 그 북쪽까지 가서 다 찾아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그래서 살았으면 어디로 갔어야 될까요? 이제는 삼촌 따라갈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곳이 척박한 땅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고통스럽고 가난할지 모르지만 여기가 영적인 은혜가 넘치는 참된 에덴입니다. 나 이제 절대로 떠나지 않게. 그리고 이제 따라 붙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다 찾아줬더니 다시 소돔으로 갔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고뇌에 몰린 우리들에게 생명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재기할 기회를 주시는데 조금 잘 되고 나면 다시 어디로 가요? 또 세상으로 가요. 그 잘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몸만 나오게 하셨어요. 부인도 잃어버리게 하셨어요. 자기하고 딸 둘 겨우 데리고 나와서 빈 털터리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재물 하나님 태워버리셨어요. 이건 뺏긴 것은 다시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태워버리신 것은 다시 얻을 수 없어요. 그는 결국 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이신 메시지는 뭐냐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롯의 후손들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됐어요. 여호와의 총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죠? 말씀하셨어요.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됐어요.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끝장내셨습니까? 롯과 롯의 후손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암몬도 심판하시고 모압도 심판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지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의 딸 그와 딸들도 그의 옛지를 회복할 것이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옛지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사로잡힌 이 소돔과 그의 딸만이 아니라 모압, 암몬의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유다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소돔의 포로도 돌아오고 모압과 암몬의 포로도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했어요. 그 단적인 증거가 뭐죠? 롯이 아니라 룻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룻은 어떤 민족입니까? 모압 사람이에요. 롯의 후손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주님의 족보에 룻에게서,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서 오벳이나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는 자꾸 분리시켜요. 그죠? 언약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씨다. 그래서 계속 분리시켜요. 함, 야벳 아니다. 셈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롯도 아니다. 이스마엘도 아니다. 에서도 아니고 야곱이다. 그죠? 하나님이 다 분리시켜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켜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흩어져서 나누어졌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 되어지고 민족이 하나 되어지고 온 열방이 다시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개념으로 적대로 롯을 정죄할 수 없어요. 모압을 정죄할 수 없어요. 암몬을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면 누가 정죄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받아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 정죄하는 칼이요, 우리를 정죄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또 모든 열방과 민족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랑의 품속에 모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세상의 것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고 따라가던 거, 이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걸린 거라고 생각하고 한평생 나는 이거 위해서 살았어라고 해서 쫓아다녔는데 지금 보니까 다 잃어버렸구나. 그런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에 유황불이 떨어지고 있어도 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롯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어요. 바벨론이 망할 때, 우리 요한계시록 통해 보셨잖아요. 그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게 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도 망하지 않고 그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소유이십니다.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놓고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나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롯처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그 밑바닥까지 들어가는 우리들인데도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고 내가 구원한 백성이다, 너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너가 구원받은 것은 너의 노력 때문에 너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이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라. 이 은혜를 붙들고 다시 나아가자.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 자리,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나의 실패한 과거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죄가 넘친 만큼 나에게 주님이 신 은혜가 더 넘칠 것을 믿습니다. 이젠 다시 뒤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것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저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